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강단으로 올라오기 전에 저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아주 분홍색 옷에다가 빨간 모자를 쓰시고 그래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음 주에 양복 색깔을 좀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그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 저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보여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좀 깔끔하게 하고 나와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저분은 많이 힘들고 이렇게 오시기에도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언제 저렇게 의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잘 차려서 입으시고 나오셨을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대표로 기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저는 오늘 솔직히 잘 몰랐어요. 오늘 복도에서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서. 그러면 저도 좀 센스가 있었으면 집사님 해야 되는데 아직 잠도 덜 깼고 또 새벽이라 그냥 네 이랬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늘 생일이시거나 무슨 가정에 잔치가 있는 날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 오늘 기도해요 그러셔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오늘 설교해요 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 오늘 찬양돼서요. 하나님 나 오늘 주방에서 설거지하게 되었어요 하고 기뻐하고. 물론 너무 과격한 표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 언젠가 식당에서, 지하 식당에서 우리 국수 먹을 때 너무 제가 주방 앞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국수를 타오려고 하는데 그 주방 안에 계신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저는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걱을 들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줄 알고 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그분이 주걱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반가우면 반갑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게 잡으시거나 인상을 좀 강하게 하신다거나 이러지 말고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아주 기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눈여겨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몇 세겔씩 내라
오늘 또 헌금 강조하는 설교를 하겠구나. 귀 틀어 막자. 이런 분도 있는데 전혀 방향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본문을 봅시다.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자막이 나옵니다. 45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인들이 누구냐? 넓게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 지파가 뭐냐? 12지파를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죠. 그런데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파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12곳에 나뉘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 그거는 없어요. 기준이 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 때 기준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뭐 건강한 사람을 뽑거나 인물이 있는 사람을 뽑거나 학벌이 높은 사람을 뽑거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미움도 사랑도 있는데 뭐 무슨 조건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또 끌리게 되고 또 보살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을 취해라. 이건 취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내 앞에 있게 해라. 내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게 해라. 제사를 주관하게 하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그 구역이 오늘 성가대면 성가대 지파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고 아무개가 예배위원이 돼가지고 그 예배를 집도하도록 해라. 인도하도록 해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사람들만 성가대하고 저 사람들만 예배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하고 이러냐? 하나님이 목사로 전도사로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이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46절에 이제 가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수기는, 여보세요,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그 성경책인데, 이 민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민수기, 여기 보면은 숫자를 세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하겠어요. 1장부터 숫자를 세게 하시는데 오늘 3장에서도 숫자를 세게 하셨어요. 처음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라. 다 세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숫자를 세라. 근데 죄송하지만 옛날에는요, 숫자에 여자가 포함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죄송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숫자, 여자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하실 때도 5,000명이 먹었더라. 여자 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느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방을 보면은 여자 5명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없네. 그리고 나와야 돼요. 이게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여기 숫자를 세는데 여자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 중에서 한 달 이상 된 1개월 이상 된 아기들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숫자 다 세라. 남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레위인들만 뭐 이렇게 더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더 귀중한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 달 이상 된 아기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셌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냐면은 22,000명이 됐어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민수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뭐예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리고 계수해 보니까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40절에 가서 이제 바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아까는 레위인, 이번에는 레위인 말고 11지파에 한 달 이상 된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의 숫자를 다 세라. 그랬더니 43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뭐예요? 22,273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은즉, 이게 여기에요. 이제 해결이 됐죠? 273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속전으로.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속전을 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을 이어서 보면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48절에 가보니까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요거 기억하세요.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의 숫자 셌냐? 22,000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숫자 셌냐? 네, 22,273명이에요. 그 273명이 더 많구나. 레위인은 내가 무조건 용서하고 성별하여 구별하였거늘 저 11지파는 성별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레위인의 숫자만큼 22,000명만큼은 그냥 용서하고 속해주겠다. 그러나 273명이 더 많은 그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게 해라 이겁니다. 돈을 내게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273명 돈 내라고 그랬어요? 세겔로. 그러면 그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기초 수급자도 있겠고 또 장애인도 있겠고 또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분도 있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경제 생활이 어려운 집에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숫자로 세워진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다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집은 너무 내라고 그랬어요. 5세겔 내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 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시려고 그랬는가? 아니, 보니까 50절을 48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속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받은 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1원짜리 하나 안 가지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이거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가지시려고 했나? 아니에요. 교회 앞에 여러분 헌금하는 거 교회가 가지려고, 목사님이 가지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49절에 봅시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뭐예요? 속전을 받았으니. 지금 속전이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3번 나왔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뭐예요? 1315세겔이라. 그러니까 51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속전을, 또 속전이 또 나왔어요. 그죠?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제 본문 다 봤어요. 여기 보세요. 1365세겔이 어디서 나왔냐? 273명 곱하기 5세겔 하니까 1365세겔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쳐봤어요. 핸드폰에 있잖아요, 계산기가. 쳐봤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1365세겔이네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넌 그걸 3보냐? 어련히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을 너는 참 의심도 많다. 아닙니다. 하나님 확인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짧은 본문 8구절 속에서 속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다 이거예요. 46절의 말이에요. 레인보다 이 273명이 더 많은 주 속전을 내게 해라. 48절에 더한 자의 속전을 내게 해라. 49절에 그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1절에 모세가 이 속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백성들의 귓가에 속전을 기억해라, 속전을 내야 된다, 속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속전이 뭐냐면 속해주는 돈,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돈, 이겁니다. 값어치,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어린 양 유월절, 우리가 찬양 마린 부르잖아요.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기서 말씀하셨죠.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안 내보내 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가 거기서 두 손 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이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지나갈 때에 다 죽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작은, 애굽의 장작은 다 죽여요. 그러나 딱 하나님이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실 때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 속전을 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별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속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속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전을 잊어버리지 마라.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 값어치 없게 생각하지 마라. 니네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아무 값없이 여러분들이 은혜로 여기서 하지만 결코 값어치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나올 때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느니라.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난 것이니라. 내 독생자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알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지요. 요나의 표적.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그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요나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 이거예요. 다른 걸 구하지 말라. 악한 세대라. 기적을 봐야 돼요. 암이 나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믿어요. 병이 나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지. 그래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 이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거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기대하지 말아요. 다른 거 바라보고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가난해도 속전 내라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휠체어에 왔다고 너 나에게 그렇게 더 없이 보이지 말고 너 더 가꾸고 더 깔끔하게 하고 더 잘 챙겨 입고 나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뭐예요? 표적이라.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세시대 때에 성 프란시스코가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그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어떤 거린이 노크했습니다. 나가보니까 나 환자가 그 눈만 내놓고 거적대기를 집어쓰고 손에 고름이 나는 손으로 와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끌어안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때 이 나 환자가 아니, 나는 나병 환자니까, 전염되니까 만지지 마시고 밥만 던져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무슨 소리냐고, 나는 목사라고 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밥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이 추운데 가면 안 되니까 다 날 때까지 나랑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자기 이불을 펴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뼈만 남았어요. 동상에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았어요. 자기도 윗옷을 다 벗고 같은 남자끼리니까 끌어안고 자기의 살로 그를 녹여줬습니다. 프란시스코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불이 잘 개켜져 있었고 머릿맡에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고마웠다,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역사에,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에게 이것이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쪽지가 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녀가신 것입니다. 그 나 환자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다녀가신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는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 남편이 암에 걸려서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날 남편은 거동도 못하고 집에서 꺼져가고 있는데 이 아내만 교회 갔는데 성찬 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성찬 예식 한다는 걸 미리 알고서 병하고 조그만 종이도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앞에 성찬이 올 때에 울면서 먹지 않고 그거를 병에다 담고 떡을 갖다가 종이에다 싸고 그 포도주를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남편을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약간 머리만 들게 해가지고, 여보 이거 잡수세요. 주님이 흘리신, 당신을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드십시오.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병에서 따라서 포도주를 자기 남편의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붙들고 동거가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떡을 가져왔나이다. 믿음으로 주의 잔을 가지고 왔나이다. 내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안산제일교회 지금 집사 부부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주님이 다녀가신 흔적이 그 떡에, 그 잔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 여름에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 서울 기도원에서 또 서대산에 가가지고 또 경남에 가가지고 막 집회하죠. 그런데 한 번은 대전역을 향해서 경남에서 대전으로 갈 때 KTX를 타고 딱 7시에 도착하는 거 알람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도 안 해놓고 그냥 잠들고 대전역에서 못 내릴 뻔했어요. 거기 서대산에서 2,000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알람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내 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대전역에 차가 이렇게 서고 있어요. 기차가. 예? 그 누가 나를 깨웠나고 보니까 그 객실에 저 앞에 한 두 사람 있나고 나밖에 없었어요. 내 뭐 흔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핸드폰을 꺼내보니까 진동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문자가 오니까 내가 알람을 안 해놔도 진동으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문자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내려가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침 7시에 문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처음 문자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핸드폰 붙들고 대전역 광장을 나가지를 못하고 대합실에서 대전역의 하늘을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다녀가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깨워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다리 아프다고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게 속전을 내라 이거예요. 내라. 남에게 불쌍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남에게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너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낼 거 내고 드릴 거 드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거 받으셔가지고 어디 딴 데 쓰실 분이 아니에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가 갖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속전을 내라, 속전을 내라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심령에 붙들고 아멘, 속전이라는 그 단어가 내 귀에 들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